말씀은 예수님께서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며 은밀히 금식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도 자신이 구제나 선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조금의 자신의 가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구제와 선한 일이 진정한 겸손이며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뭔가 구제를 행했을 때,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뜻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론 부분에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 구제하는 일을 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드러내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다 모든 것을 알게 해서 그 상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 상을 하나님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남에게 가시한다든지 칭찬을 받기 위한 다른 목적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남에게 가시한다든지 칭찬을 받기 위한 다른 목적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기도를 자기 가시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 9시, 3시, 6시, 9시는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식하는 자들은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길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시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제로 여기시는 것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그들의 동기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들이 굳이 서서 기도했던 것은 자신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시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 흔히 봅니다. 매스컴을 통하여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가시를 하는 드러내려고자 하는 기도하시는 지도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하는 자세와 장소를 지적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나 소망을 직접 아뢰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신 말씀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앞에서 남에게 보여주고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은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골방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집안에 자신들의 기도처를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자리를 골방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기도했던 장소는 골방이었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장소로 선택하였던 회당과 큰
큰 길 어기는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은 세상 모든가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꼭 골방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행위므로, 그러므로 주변이 혼란스러우며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좀 더 집중력 있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순결한 만남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자신의 내면의 것을 쏟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로하심을 받을 수 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와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항상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적은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바르게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장소나 자세 등을 문제 삼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불순했다는 것이죠.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는 칭찬을 듣고자 예식적으로 장황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높음을 받기를 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고 인간의 눈만을 가리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체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것,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줄이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진실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 골방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 자신의 비밀을 나누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숨김없이 자신의 죄와 마음을 털어놓아야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의 제목이 기도에 대한 규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합당히 받으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그걸 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방 기도의 의미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 안에는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희구심과 사모함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골방 기도란 집중력이 있는 기도이며 또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방 기도이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합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거창하고 유창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증언부언하지 말래요.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안에 생각하는 것, 내가 뭘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여도 증언부언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증언부언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증언부언이란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나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하셨어요? 정욕으로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백날 천날에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들은 때로는 눈물로 애원하는 자세로 혹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세로 미사여구를 늘 늘어놓으며 기도하기는 하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대할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이걸 풀어갈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시듯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증언무언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기도를 언제나 짧고 간단하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온 밤을 지새우며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장황하고 긴 기도가 믿음의 순수한 표현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듯이 유창하지 못하고 장황하지 못한다 해도 떠듬거리는 기도라도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순수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창하지 않고 장황하지 아니하고 떠듬거려도 온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유창하게 기도하고 막 장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한 기도 따라하지 말래요.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기도, 내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 내 마음에 담겨있는 소원을 정직하게 알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장황하지 아니하여도 유창하지 아니하여도 떠듬거려서 고백할지라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식적으로라도 유창하고 장황하고 남들이 듣기에 아유 저 아무개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해요. 이런 식으로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집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한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도 아시며 내가 슬퍼하는 일, 괴로워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의무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증언부언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장황하고 유창하게 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거나 반복하게 되면 기도의 효력이 강화되어서 쉽게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질 것이라는 그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이방인들의 어리석은 신앙관에 미혹되어서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시듯이 기도에 앞서 성도들이 알아야 할 신앙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처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즉 신앙의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기도만 해서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바로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며 전능하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해하여서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굳이 뭐하러 힘들게 맨날 시간 들이고 가서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감을 지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은 모범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주기도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구하지 않고 이 주기도문만 배우면 되는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구절 안에 그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 그 뜻을 잘 깨닫고 파악해서 그러한 뜻으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기도문만 외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고 장황하고 유창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모범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주기도문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란 이 말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유일한 방향과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이며,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달리 절대적으로 무한하시며 성결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버지란 말은 그러한 분이 참된 부성을 지닌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서 대접을 받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의하여 경멸을 받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경멸을 받지 않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라고 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시듯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또는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는 전체 영역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나타나지만 세상 끝이 되었어야 안성이 되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구원의 종말론적 축복을 미리 누름에 따라 하나님의 안건적인 구원의 통치가 계속 확장해달라는 기도이며 또 천국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뜻을 깨닫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 주기도문을 풀어드리는 것은 그리고 10조의 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겠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뜻을만을 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뜻, 내 필요, 내 아픔, 내 슬픔, 내 소망 그것만을 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편이 이렇잖아요. 제 처지가 이렇잖아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이루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란 말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과 구원사의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뜻,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는 그러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고 동시에 순종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제 10절에서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우리들의 필요한 것.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지금까지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확장을 기도하는 반면에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개인 생활에 직접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 등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음식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영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게 다 채워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힘들게 일을 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훈은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노동으로 우리의 양식을 벌 수 있는 능력은 물론하고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고백하라 하셨듯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 물질이 됐든 양식이 됐든 먹고 입을 것 마실 것이 됐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채무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인즉 죄를 없이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데 이 말씀은
사단에 의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들은 우리를 늘 흔들어 봅니다. 찔러 봅니다. 시험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천국 백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한 명이라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게 사단의 뜻입니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사단에게서 구원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대한 뜻,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듯이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늘 주기도문만 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 주기도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해석해 드렸듯이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들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들의 근심과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날 천날아서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걸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므로 13절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사단에서 구해달라는 말이 되며 오직 주님만이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세력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지막 부문의 이 성령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기쁜 찬양으로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유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능력과 사랑이 있음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끝마쳐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 이 기도에 무슨 뜻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시는지 또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이 내용 한 절 한 절 안에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죠. 의미와 뜻도 모르면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안에 지금까지 제가 해석해서 풀어줬던 것처럼 그러한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해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 주기도문을 그냥 외웁니다. 그래,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리는 주기도문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지. 하고 그냥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뜻과 의미를 모르면서 왜 주기도문을 하라 하시는지,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지 그런 것을 모르면서 그냥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 안에는 그러한 섬세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그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과 모든 가정의 형편과 처지와 내 선의의 일터와 모든 것 내가 바라고 오라는 그 모든 것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압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모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었으므로 이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이고 왜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가? 메모에 따르면 또 읽어보시고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의 성령 우리 모두가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기쁜 찬양으로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도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능력과 사랑이 있음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끝마쳐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지금껏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확신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찬양함으로써 기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의 동력이 됩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관도 아니며 단순한 창조자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빠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그 모습 그 뜻대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까?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지 마라. 남이 보여주고 드러나게 손들고 길거리 여기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 해서 내가 빨리 응답한다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건 무슨 말씀이라겠어요? 내 마음을 그만큼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쏟아놓으라는 것이에요. 네. 남을 의식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고 수시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뢰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연락받아서 응답으로 허락하는 것이므로, 고난도 형통도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형통한 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통해서 더 많은 것, 더 유익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슬픔을 주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봅시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고통과 슬픔을 주십니까? 어떻게 내 아들을 불러가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물론 당면한 사람은 슬프고 괴롭습니다. 아들을 잃었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물론 그걸 당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도 슬픔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 뒷면에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은혜로 주시기 위함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거쳐가지 아니하고는 그걸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경험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걸 더 소중하게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나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잘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냥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일을 축복으로만 채워주시기를 우리들은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기도에서와 같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깨어 구할 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흔들어 보십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워질만 하면 한 번은 훅 흔드십니다. 그게 뭐예요? 어려운 환경도 주시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시고 낙심된 일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시련에 넘어갑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셔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그 시련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내면의 아픔과 슬픔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후자의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그래, 네가 이래도 나를 믿을래? 이래도 네가 너 일을 감당해 나갈래? 이래도 네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래? 그러면서 흔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단의 역사를 또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흔들어보는 시간도 있고 사단을 통해서 찔러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오신 거기 이해가 갈 것입니다. 너무 신실하고 잘 믿던 욥을 사단은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간질하잖아요. 참소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이렇게 해도 욥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가질까요? 하나님께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흔들어보자. 자, 그러면 네가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라. 재산도 자식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질병까지 줍니다. 근데 욥이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너 죄를 회개하라. 네가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 네 재산도 다 가져가시고 네 10명의 자식들도 불러가시고 이 환경도 어려움에 처하게 했고 네가 죄를 졌기에 너 몸에도 이렇게 질병이 왔고 너 아내까지도 너한테 욕을 퍼붓고 하나님께 욕을 퍼붓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욥이 죄를 지었다고 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실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욥이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회개했다는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축복만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다 축복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욥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연약함과 그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0명의 자식들을 죽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자식을 다시 낳게 하십니다. 그 많은 재산을 걷어가셨던 그 하나님이 그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려움에 처할 때 욥을 보시라고 항상 욥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빨리 응답이 되고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부터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는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그걸 먼저 보십니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중심이 바로 세워졌는지 그걸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 합하여서 내 기도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내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면 참 쉽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만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거기에 많이 첨가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뒤로 쭉 밀어버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에서 이 모습이 되거라. 너희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행하라. 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앞을 서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수 있고 수시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시련을 만날 때에도 아버지의 섭리를 의뢰하고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유창하고 장황하게 하려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기도 듣지 않는다.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형통도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고난도 주실 때 있고 은혜도 주실 때 있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흔들어 넘쳐 발뒤꿈치로 꾹꾹 눌러 담을 수 있는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흔들어 넘쳐 발뒤꿈치로 꾹꾹 눌러주시는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그것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 중심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항상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질러 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빠를 수 있는 기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활짝 여시고 받을 수 있는 기도, 들으실 수 있는 기도, 단 몇 마디의 기도도 하늘 보좌에 연락되는 기도, 우리 중심과 함께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내면의 생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은 이러이러한데 내 내면 생각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흔들리거나 실족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고난이 하고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린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영광스러운 자녀로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 흔들릴 수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초등학생한테 알려주듯이 이렇게 풀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행하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도 슬픈 일이라도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해 나갈 때 그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진리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걸 유념하면서 기도할 때, 그걸 유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앙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내 아버지시니까 내 슬픈 고통 아실 거야.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일, 슬퍼하는 일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져가시고 그 중심의 내면에 버려야 할 걸 버리시고 채워야 할 걸로 채우셔서 오늘 주시는 그 기도처럼, 기도문처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여종이 그렇게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그 모습으로 기도하셔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채우시고 많이 역사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전하시고 간증하십시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될 때 이 적은 숫자를 통해서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고 더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 내 중심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일치가 되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되고 내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확신하시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항상 죽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면서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안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성화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얻은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다름박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길은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 길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나태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13절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기에 계속하여 달려간다는 의미와 더불어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의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또 그 일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앞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되 온전하게 다 모든 것을 알지는 아니하였고 부분적으로만 알았지만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 것만 알았지만 더욱 온전하게 알기 위하여 힘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듯이 과거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했던 것과 또 과거의 교회를 핍박한 것과 같은 잘못한 일은 물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소명을 받은 이후 또 사도로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일까지 포함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과거 것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명령하신 일만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속도가 늦어지게 될 것이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것만을 앞만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그걸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성을 빠져나오던 노세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것을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워왔던 것들, 내가 남겨놓았던 것들, 나와 함께 했던 것들, 그러한 것에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옛날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롯세처는 그 옛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뒤의 것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자라라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 뜻 안에 모든 것을 행하고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잊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와 같은 자신의 미래지향적인 신앙 자세를 밝힌 것은 성도들도 물론 자신과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정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함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바울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과 우리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신도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만을 바라보고 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돌아보고 롯의 처처럼 거기에 얽매여 돌아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뒤의 것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집착하여서 신앙의 증거를 이루는데 열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종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바울의 이러한 자기 간증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14절의 표들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로 천국의 소망으로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을 말하는 반면에 또 13절에서 말한 앞에 있는 것은 최종의 목적으로서 멸류관을 향하여 나가는 중에 이루어야 할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14절에서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듯이 바울은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열망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얻게 될 천국 상급으로서 멸류관을 푯대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달려갈 길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 푯대를 향하여 간다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고 가라고 명령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거기에 도달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을 연연하고 뒤를 자꾸 돌아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우리도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자가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어긋나게 되고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그러한 자연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면 간다라고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리고란 말은 과거의 기억에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그 달려가는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 자신은 전에 유대인으로서 특권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놓은 업적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받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를 돌아봅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잘한 것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서 한 주는 이 교회, 한 주는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고 판별을 하고 자신들이 서야 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지금 요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을 찾습니까? 간섭받지 않는 곳, 자유스러운 곳, 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조용조용히 내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을 그냥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있어도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축복만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도 축복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옛 것을 과거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뜻 안에 가는 길이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이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과거에 살아왔던 삶,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 자신이 접했던 그 모든 일,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좋고 그러한 많은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도 이제는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고 잊어버리고 뒤에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잡으려고 가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도상에 있는 우리들, 지금 구원의 도상에 서 있어요. 우리들은 그 구원의 안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야 할 과거 일들이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우리의 잘한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성공했던 것, 내가 자랑할 만했던 것, 거기에 우리는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걸 기억을 떠올리고 자꾸 여러 사람들에게 그걸 알립니다. 또 과거의 공적, 내가 어느 교회에서 권사로서 어느 교회에서 집사로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어. 그런데 그 교회는 이랬어. 그러한 일들을 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번 듣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를 왔대요. 그 교회를 왔는데 그 박한수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내가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는 이래했고 이게 좋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았고 이게 좋았다라고. 그래서 박한수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그렇게 좋았는데 왜 옮겼습니까? 그 좋았던 곳으로 가세요. 그랬대요. 그렇게 좋았는데 그 교회를 떠나고 이 교회로 왔냐 이거죠. 그 바른 말씀이죠. 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떠나왔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신에게 불만이 있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자신이 드러나거나 높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꼭 세상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직분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직분이 올라갈수록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어떤 무게요? 내가 감당해야 할 무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라 주시는 직분이에요. 근데 일하지 않을 때 그 직분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으십니다.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을 비춰가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를 해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대형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직분자를 뽑습니다. 탈락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만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 직분을 목사님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라 하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지 말라는 자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를 심사숙고합니다. 주셨어도 또 기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없어서 영감으로 주시는 목사님들, 마음의 감동으로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직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워줄 때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아마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모릅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일하라고 주신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가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기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 네. 물론 그 직분을 줘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로 필요한 걸 채우십니다. 그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그냥 눈 감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공짜로 일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으면 두 가지, 세 가지 따따블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항상 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내가 직분이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제 교회에서 나는 제일 위에 자리에 있고 나는 다스리고 부리고 나는 그렇게 세워질 자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세워갈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되지 못한 것을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은 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 권사로서 직분을 받고 집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도 안전하게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듯이 우리는 온전히 세워지고자 노력해도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 안에 세워지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허물을 들춰내고 실수를 들춰내고 진리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 같은 종을 세우셔서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이 아닌 분들은 이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그 목사님들은 가르치고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갈급할 때가 있을 것이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적은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소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는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말씀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유치원생들에게 처음에 무엇을 줍니까? 책을 주고 공부하라고 알려줍니까? 아니에요. 그림책을 주고 알려주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직 연약하게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은 그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확신을 갖게 하고 감동을 갖게 하고 그걸 믿게 하고 은하의 힘으로 또 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이 종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을 주시게 하시는 것이죠. 한 심령 믿음의 분량대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서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고 온전하게 세워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로부터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서 이 빈자리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상 그걸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래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자 항상 힘을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자가 늘 어그러졌습니다. 세우고자 하면 어그러지고 세우고자 하면 어그러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보면 달려가듯이 우리에게도 그걸 지금 교훈하는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주실 은혜, 내가 감당해내야 할 사명,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그 모습으로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생업의 일터가 복을 받는 그 은혜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오늘 바울 사도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떠한 일로 성공을 했었든지 어떠한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었던 삶을 살았든지 이제는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 세워지기로 작정하고 섰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일을 행하며 백들을 향하여 갈 때 우리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가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재능을.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잘하는 것이 내 능력인 줄 압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재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듯이 내가 아무리 잘했든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든지 아무리 똑똑했든지 아니면 내 과거가 슬픔과 애로움으로 세워져 있었든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말씀대로 세워가면서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주님이 붙들어 주심에 함께 가는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세워질 때 예수가 붙드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같은 날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 좋고 콧바람 쐬는 거 좋고 꽃구경하는 거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냐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바울도 그걸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속, 주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전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음에 내어준 일이 앞장섰던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만일 바울이 그 일을 잊지 못했다라면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성도들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워줄 수 있겠어. 양심의 가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랬던 내가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자신의 생각 때문에 사도로서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도상에 지금 구원의 받을 안성을 이루어지지 않지만 안성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구원을 안성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면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앞을 보고 달려가라.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이루어주실 일을 소망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롭고 괴롭던 뒷일을 바라보면서 그 근심 속에 있지 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애굽을 찾고 돌아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먼지로 사라지게 합니다. 진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가 죽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이 교훈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시며 여러분의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길이고 나의 복이고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내 생업의 일터가 복을 받고 내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부르신 자. 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차피 부르실 거 한 방에 그냥 가족 다 먼저 불러버리시지 뭐하러 나부터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고 그 사람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과 그 모든 것이 플러스되고 포함돼서 체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케 하심으로 이제 든든히 세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편을 세워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세워가고 그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웁니다. 그 시간까지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 말씀한 대로 자신을 오직 안전한 존재가 아니라 안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안전해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2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신앙을 안전한 무교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안전해. 나 같은 믿음이면 다 됐어 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 등 그 어떤 위험도 전혀 없을 것이며 더 이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훈련을 받을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생각 속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간증을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음을 간접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안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안전해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고백하면서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아직 우리를 붙잡은 것이 없고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바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벽대를 향해서 가는 길이니라. 그게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니라. 그렇게 자신의 고백,
자신의 삶의 고백에 간증을 하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은 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자각합니다. 15절에서 온전히 이룬 자라는 말은 안전무결한 신앙이 지닌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지혜를 가진 성도는 바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잘했다 할지라도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을 감정하는 감정사들이 보석을 감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밝은 불빛에 이렇게 비춰서 감정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그 보석의 흠과 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성숙한 성도는 그 빛 안에서 자신의 흠과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해지고 내가 잘했다라고 세워지는 중심이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겸손해도 주님의 겸손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혜로도 주님이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교회에 공로를 세웠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또 자신이 아무리 사랑을 베푸는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며 보잘것없음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실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일수록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잘 아는 성도일수록 더욱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진실한 성도이며 겸손한 성도입니다. 열심히 해도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한없이 내 자신은 부족하다. 그걸 느끼고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이며 겸손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의 의식과 자세를 지니게 되고 더욱더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랬어. 나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섬기던 옛날에 그 교회에서 나 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높여줬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박가수 목사님의 답처럼 그 교회로 가세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렇게 말씀했듯이 그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하고 부족한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얼마나 잘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기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도 없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말이, 벽대를 향해서 달리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진실한 자, 온전한 자, 그러한 자들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안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은 안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어와서 달려가는 이 길, 앞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지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습니다.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손에 우리는 붙들려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든지. 예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멈추게 하셨고 바울을 붙잡은 것은 바울을 통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죽음에 내몰았던 바울을 하나님은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붙잡은 목적과 계획이 어긋나 그분으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도록 전 생애를 통해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뤄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뜻을 알기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며 그 일을 추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아준 그 목적,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가? 그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생애를 통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신실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성결한 자로서 세워지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중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생애를 다했을 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느냐, 덜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두 다 도전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영적인 도전. 네. 그거는 세상 일처럼 나쁘거나 욕심으로나 탐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기도생활, 말씀에 중심되는 생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성취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그 성취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을 붙잡은 목적,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뜻을 위해 달려가시는 것이죠. 달려가야 됩니다. 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고 주님을 알리고 그대로 실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움을 입었기에 그 모습으로 세워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1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숙의 정도가 서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성전 안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세워져도 그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비록 동일한 목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다에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나아가지 하지만 그 성숙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하시고자 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당신의 자녀로 세우셔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꿈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시고자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사람으로서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전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안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거나 안성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육적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안성되는 데는 우리에게 있어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갈등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남은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안성을 해야 할 구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간증처럼 뒷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만 보면 전진하는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표를 이루시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들은 상급과 멸류관으로 채워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만큼의 인생이 남아있는지 모두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세워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